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신약성경 강해 설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193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4장 31절부터 5장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나니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나에게 말해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장에 연결되는 부분이죠. 사도행전 앞장 부분의 말씀은 이런 거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시고 하늘로 승천하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이 말이 의미한 바를 전혀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도 모르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없는데 너희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말씀이 선포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것이 기독교 인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보여요. 유럽이나 또 미국에 가도 큰 건물, 화려한 건물, 전통적인 건물은 다 뭐든가요? 다 성당, 기독교 유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보여요. 베드로 굉장히 대단하게 보여요. 12사도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이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유대 지역에서도 제일로 변들이 북쪽의 경계선, 우리나라로 말하면 함경북도 저 끄트머리, 그 이방 사람들하고 거의 붙어 살아.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죠. 이 갈릴리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이방의 땅이라 그런 뜻이에요. 저기는 우리 땅도 아니야. 그게 무시받는 지역에서 또 그것도 고기 잡는 어부들이요. 이 사람들은 배운 바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또는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볼 때 뭐라고 무시했냐면은 이들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똑똑해졌지?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하자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 능력도 없고 세상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평범 이하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하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을 여러분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 세상에 아무 능력도 없는 이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나갈 수 있었는가?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 중에서 오늘 4장에서 5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첫 번째, 그들이 그런 일이 가능했던 첫 번째 원인, 첫 번째 힘은 뭐였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요. 이들은 성령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사실 성령을 눈으로 경험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눈에 보이고 성령이 자기들 눈에 이해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만 읽어보면 어때요? 성령은 사람의 깊은 곳까지 내다보시고 사람의 생명도 취해갈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 그죠?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이 초대교회에 의해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 하나를 여러분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때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이 바람소리, 불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왔을 때 제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성령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게 온 사건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요. 바람소리로 분명히 귀에 들리는 바람소리같이 확 바람소리같이. 두 번째, 불의 혀같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진짜 성령이 그렇게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경험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는 그럼 성령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성령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성령 강림의 흔적을 남기신 사건이고 지금도 영원히 함께 계셔. 오늘 또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성령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으니까 이 겁 많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의 원동력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사도행전이고 또 성령이 어떻게 이들을 인도했는가 하는 의미에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 오늘 또 우리가 꼭 예배인도 찬양 두 곡을 할 때 두 번째 찬양은 성령에 관한 찬양을 해요.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 설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찬양이 하늘에 닿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는 전혀 자기들에게 없던 능력이 생겼어요. 제자들이 스스로 행한 놀라운 기적, 놀라운 미라클, 놀라운 기적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년이나 장애를 앓던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그가 일어났어. 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동이 벌어진 거야. 그것 때문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떻게 옥에 갇혔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분명히 유대의 정치, 종교, 그 다음에 국가적 권위를 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렸고 로마에서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가르치는 이 무리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일단 옥에 가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산헤드린 공회, 유대의 최고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장로,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자들 앞에 끌어다 놓고 다 둘러쌌어. 그러죠?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언이다.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제사장이,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어. 왜? 옆에 40년 동안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인이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 백성이 막 추앙을 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협박을 해요. 뭐라고 협박을 해요? 기억하시는 분, 뭐라고 협박을 하고 놔주죠?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리고 풀어줬어.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풀려나서 이 처음 당하는 이 고난을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드리는 기도가 오늘 읽은 바로 앞부분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4장, 이들의 기도 내용 한번 보십시다. 4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자, 자기들한테는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이 위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한번 보십시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뭐냐? 우리에게는 지금도 위협이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31절 읽어봐요. 31절 시작.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터가 막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곳곳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담대히 위협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들을 담대케 하사 성령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과거의 사건으로는 잘 알아.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해. 여러분, 성령의 현재적 역사가 없었다면은 이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세계 최강의 로마를 꺾고 로마를 굴복시키고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현재적 역사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연약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지금도 성령이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다
참되이 쳤더니 32절 이제 이 변화는 어디서 드러났냐? 앞부분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이제 32절부터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기서 믿는 무리가 누구요?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야.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단다.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니까 신기했어. 그랬겠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전도와 그 다음에 누군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 교회에 오셨어. 근데 그러고 났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 10년, 20년, 30년.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 목회자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대단하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간절히 말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신기한 거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늘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냥 교회만 앉아 있는 게 아니야.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도 별로 사랑이 요즘 안 되고 아내도 사랑이 안 돼갖고 티격태격하고 내 새끼도 날마다 불평과 불만과 티격태격 하는데 우리가 누구이기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챙기고 안부를 묻고 교회 안 나오면은 안부를 전하고 격려하고 그럽니까? 알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성령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사랑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역사가 있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게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지상의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사랑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분란에 빠져. 교회가 생명력을 잃으면은 교회 가면은 사랑이 느껴져? 안 느껴져. 오히려 분란이 생기고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게 싸워. 그거 허구한 날 싸워. 그리고 끝이 안 나. 성령의 사역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사라져. 근데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막 내놨다 하는 말. 그 다음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왜 그랬다 그랬죠?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하느니 무리가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과 감화가 오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것을 안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자기 것을 아까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유 없이 누가 10,000원만 가져가면 어때? 성질나.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 하나 샀어. 근데 다음 날 보니까 옆에 집에서 10,000원이 싸. 화 안 나나? 머리끝이 올라와. 막. 그렇죠. 우리는 단돈 100원도 의미 없이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성도들이 자기의 물건을 내놓고 그것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돕고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어려워. 그래서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강요와 부담이 되게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는 단 한 번도 교회의 역사상 교회가 부흥했을 때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은혜를 받아서 34절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왔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 그들이 그냥 왔다 갔겠어요? 만나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끼니 때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겠지.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야, 내가 이러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들이 기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신약교회의 헌금이 기록된 첫 번째 기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됐든 2000년 전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와 기쁨과 자발성이 기본입니다. 그 위에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치고 풍성해서 성도들 중에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특히 초대교회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많이 왔어.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없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핍절한 자가 없더라. 다 챙겼다는 거야. 성도들이 누가 어려운 사람은 없냐. 여러분 어때요? 굉장한 사랑의 공동체야. 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고 이거 봐라, 이게 바로 공산주의 운동 아니냐 하고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공산주의요. 다음 주에는 얼마나 그런 것들이 잘못됐는가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뭘로 드러났다? 사랑으로 드러났다는 거야. 그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었고 헌신적인 것이었고 넘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그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려운 사람 누가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교회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목돈을 마련해 놓고 항상 챙겨드리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에요. 첫 번째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하는 기록을 역사성을 기록해 놨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로 그 일에 헌신적인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딱 적어놨어. 그것이 36절이야. 한번 읽어봐요. 누군가요?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어때요? 분명히 그런 일에 솔선수범했고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야. 근데 사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 이렇게 불러줬어.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한 번 나오고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반드시 부정할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바나바가 어디 나오죠?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돌로 쳐 죽이고 앞장섰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이 사람이 가까이 오면 막 도망가. 가까이 안 하려고 해.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줘.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고 소개해 준 사람이야. 다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성경의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된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야. 그래서 우리 장년들 그 선교단 이름이 바나바 선교회가 있어. 이 바나바가 성품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야.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어. 뭐라고?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그게 바나바라는 뜻이야.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교회가 성장하고 막 부흥해가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기 시작하는데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5장에 나온 사건 어떤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들은 감각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성령을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눈에 보여요 성령이? 안 보여. 다만 자기들 영혼 속에 끓어오르는 감동과 은혜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좋은 일을 하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막 서로 사랑하고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도 분명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있으니까 왔단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참 좋은 일 같아. 그리고 나도 저런 존경을 좀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부부가 상의를 했어. 지금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들은 주로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집 있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았어. 요즘은 이제 또 아파트가 또 있어야지 돼. 또 우리가 있을 땐 차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자의 기준이 뭐였냐면 시골에 가면 뭐예요? 논이 몇 마디가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밭과 집이 있다는 것은 그 중에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좀 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이들도 좀 재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을 좀 팔세 우리도. 그리고 우리도 교회에 헌금을 좀 내세. 그렇게 상의를 했던가 봐. 여러분 좋은 생각이 아니요. 좋은 생각이요. 그래서 팔았어. 팔아서 이 팔아놓고 보니까 다 드리기가 좀 아까워. 그러면 절반만 드려도 되고 그 중에 더 적게만 들어도 돼. 그냥 사도들 앞에 우리가 판 것의 일부분입니다. 갖다 드렸으면 돼. 근데 전후 문맥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 갖다 놓으면서 뭐라고 한 것 같아? 내가 집과 밭을 판 전부입니다.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아. 그러죠? 근데 베드로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 성령님이 분명하게 영안을 열어서 지금 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걸 알았어. 사탄이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반드시 들어와.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사탄이 제일로 무너뜨리고 싶은 곳이 여기다 그랬어요. 교회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깐의 교회 역사지만은 많은 일들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은 각각의 일로 보지만 목사님은 각각의 일로 보지 않는다니까. 이 사탄이 장난을 시작했구나. 또 작전을 시작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붙들고 더 기도해야 돼. 베드로는 알았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나니아에게 뭐라 해? 3절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네가 팔든 안 팔든 그것도 네 자유고 판 다음에 네가 어떻게 쓰든 네 자유다.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느냐 말이야. 그러면 잘 들어봐요. 첫 번째 베드로는 네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누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요? 성령이다 그 말이야. 그 두 번째는 뭐요?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제3위의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울 때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성령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교회 이후에 함께 하세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로 보이느냐 하는 말이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르침 모든 것은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너는 사람들이 하는 일로 생각하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하는 일로 생각을 하니까 사탄이 네 손에 들어가서 이런 엉뚱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가 버린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을까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규명할 길이 없어. 그냥 갑자기 거짓말에는 놀래갖고 죽었는지 어쨌는지 의학적으로 설명은 불가능해. 우리가 의사가 아니지만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신 거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데리고 나갔어. 그러니까 3시간쯤 지나서 이제 그 아내가 연락을 못 받았던가 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들어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삽비라야 너희들이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나한테 말해라.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말해요? 예, 이것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까 이제 장사하고 들어온 젊은 사람들이 다시 아내를 메고 나갔다는 거예요. 11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까지가 본문에 대한 이해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 잘 들으셔야 돼요. 본문을 이해하는 바를 잘 모르면 어떻게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냐면 와, 집 있는 거 다 팔아서 내야 되려는가 보다. 우리가 옛날 부흥회 때 막 그랬어. 그래갖고 막 반지 빼다 준 사람도 있고 그랬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기 이전에 성령의 사용을 훼손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도시대나 그 이후의 기록이나 네가 가진 것을 전부 팔아서 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벌받은 건 뭐예요? 능히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들이 팔아서 자기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자기들의 마음에 드리는 것이 어때? 거짓된 것을 누가 알고 있어? 자기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을 행했어. 근데 이 초대교회가 지금 힘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는데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붕한 걸 몰라. 그것을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거짓으로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을 아무도 모르면 어찌 되지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일을 안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 됐겠지? 그러면 존경받는 인물이 됐으면 그 다음에 어찌 됐을까? 중요한 지책을 맡게 되겠지? 그러면 그들이 진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 왜? 사람의 생각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한두 달 전에 그렇게 기피하는 목사님이 많은데 시외로 가게 됐어요. 한 2시간을 그분 차를 타고. 나보다 한 6, 7살 젊으시고 근데 머리가 다 빠졌더라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은 젊은 날부터 머리가 빠졌어? 자기가 목사님같이 머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왜 빠졌어? 교회가 한 5년 6년 시달리면서 다 빠져버렸대. 신기해. 굉장히 사람이 겸손하고 외모가 좀 작으세요. 누가 봐도 온순하신 것 같아. 그래서 뭔 일이 그리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다 제껴버리고 자기 교회에 공단에 임원을 한 교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해 안 해, 이 양반이. 많이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지. 아무래도 난 잘 몰라. 공단 안 다녀서. 근데 공단 다니시고 임원이 되신 분들은 페이가 많더구만. 하여튼 억 단위는 되더구만. 그러니까 이 양반을 장로를 시키게 됐어. 이 목사가 오기 전에 장로를 시켰어. 근데 교회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 양반부터 나와. 그 양반이 부족해서 한 게 아니야. 그 양반은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목사를 불러놓고 교회에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이 받는 사례비 우리 하청공장 과장급이요. 목사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 양반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는 것을 전혀 몰라. 세상에 많은 단체로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 분란이 끝이 없어. 그 장로님들 때문에 그 장로님들 머리가 다 빠져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어찌 그리 다 빠져버렸어.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어찌 됐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참 힘들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돈을 전부 갖다 바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에 대한 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여러분 옆에 사람 볼 거 없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서 있는가? 기도하고 그런 자세로 신앙을 이해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회단체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분란이 끝이 없어. 그런 분들이 교회 중책을 맡으면 정말 힘듭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거스리는 분명히 어떤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사탄의 역사를 성령의 가르치심을 알았어. 그래서 엄히 경고를 한 거야. 그래서 이 기록은 2000년 동안 우리가 읽으면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깊은 곳까지 알고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은 교회에 뭘로 드러났다고요? 사랑의 공동체로 드러났다는 거야. 우리가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가,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가 알 수 있는 가장 경험적인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예요. 우리 부부가 먼저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거야. 근데 사랑하지 않고 말마다 보면 불편해. 안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방이 한 칸인 것이 너무 싫어. 두 칸이었으면 좋겠어. 두 칸도 좁아. 세 칸이었으면 좋겠어. 그건 어떤 거요? 성령이 식어가고 있는 거야.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기이한 사람이 갖지 않는 그런 기이한 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 주 설교할 거예요. 다음 주. 어쨌든 이번 첫째 주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 속에 뭘로 드러났다? 사랑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러났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입니다. 본받아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죠?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었어. 자기들 것을 기꺼이 내놓고 모든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그것이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규정을 할 때 달리 규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숫자를 가지고 많이 해요. 뭐 3,000명 이상은 대형교회, 뭐 1,000명 이상, 500명 이상, 그 다음에 어디로 몇 명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까? 200~300명. 제일 작은 단위는 몇 명 이하라고 한 줄 압니까? 50명 이하. 우리 교회는 50명 이하에 들어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제가 감사해. 이것은 제가 겉으로 발린 말이 아니야. 어떤 교인이 너무 오래 안 나오실 수 있어요. 또 상처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몇 날 며칠 기도하고 바로바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말할 수는 없어요. 몇 달 지나서 만나. 그래서 이제 만나서 힘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 안 해도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격려의 전화를 해주셨어요. 식사를 사주셨어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럴 때 목사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 야,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제가 모르는데도 막 우리 교회가 구석구석 사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 이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 여러분, 교회 규모가 큰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교회 위에 사랑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공동체 내의 사랑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교인들은 여러분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들여서 나만을 위해서 썼어요? 아니죠. 이웃을 위해 썼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가장 대한민국에서 작은 규모 50명 이하, 그것도 한 절반 25명 정도 수준, 그런 교회예요. 이 설교가 녹화가 돼. 그러면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분들이 와, 큰 교회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별로 교인이 없구나, 그럴 수도 있어.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한 명도 없었다니까. 그 세월이 3년 5년이 갔다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인이 몇 명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교회는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 확신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 성령은 능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셔요. 그죠? 우리는 기다리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또 이 모습이 됐잖아. 앞으로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성령 하나님만 아셔. 이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 미약한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해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국이 가장 세계 최강이요. 미국에서 제일로 힘 있는 사람이 누구요?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어디에다 손을 얹고 엄숙하게 선서를 해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비록 규모가 적지만 여러분들이 헌신적이고 자발적으로 내신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을 위해서 쓰지 않았죠. 선교 후원으로 기아와 난민을 위해서, 박해받는 나라들을 위해서,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지만 아무리 교회가 적을 때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왜 해오죠?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일이 적은데 교회가 응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이지만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별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늘 조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헌금생활, 전도생활이 의무나 부담이나 강요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합니다. 여러분, 전도 몇 명씩 해라고 우리가 정한 날 있어요? 없죠. 지금부터 장로님들은 전도 2명씩 하시고 권사님들은 1명씩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피가 마려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정한 일이 없어.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하실 것이라. 여러분 헌금으로 여러분 액수를 정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름을 발표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입니다. 나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감사와 찬양과 평안이 있어야 돼.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성령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성령 같아요? 우리의 깊은 속을 알고 두렵죠. 근데 성령은 두려운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오늘 성령이 엄격하셨던 것은 뭐냐?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사탄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런 사건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신가? 우리는 이 성령을 왜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가진 성경은 250쪽입니다.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찾으셨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의 깊은 고민과 우리의 깊은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몰라 절망에 처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너무 절망에 처하면 여러분 자기 속마음을 남에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사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죠?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무슨 농담도 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손을 벌릴 수 있어. 내가 어려우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성령은 그런 우리 인간의 고통을 깊이 아신다는 거야. 깊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무시하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존중하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친히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영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찬양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제가 더욱더 남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